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둘째 주. 참 시간이 많이 빠르게 가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이 땅에 살면서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은 71장입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소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만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점점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됩니다. 오늘도 이 땅만을 위해서 산 것처럼 사는 그런 생각들, 또 삶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살 것으로 알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깨끗해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또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회개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참 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또 과정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심령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다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짧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빛과 그 열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어제 강수연 배우가 뇌출혈로 한 사흘 혼수 상태에 있다가 별세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배우였고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그런 상들도 많이 받고 많은 열매를 맺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많이 아쉬워하는 시대에 같이 살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56인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와 이어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불을 켜는 것이 나와요. 등불을 켜서 보이는 곳에 두어서 사람들로 들어가고 나올 때에 그 빛을 통해서 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 때문에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삶 속에서 빛이 드러날 것이고 그 빛이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그 빛을 통하여서 들어가고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룩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룩스가 밝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참 안내를 잘 해줄 수 있죠. 길 안내를 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를 따라서 네 가지 밭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 말씀을 잘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삶 속에서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빛을 비춰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정리해서 하면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룩스가 밝으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통해서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열매를 맺는 자다.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룩스가 아주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열매를 통해서 그게 이거구나 라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죠. 그래서 이 등불이 룩스가 밝으면 다른 사람에게 참 길을 안내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약한 빛으로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에 보면 어떻게 들을까라는 것이 누가복음 그 앞에 12절부터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또 13절에서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또 14절에 가시떨기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15절에는 말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듣는 것에 따라서 열매를 맺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간에 씨가 사라질 수도 있고 그 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너무너무 세상에 대한 염려가 커서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좋은 마음으로 바로 선을 붙잡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내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킵해서 인내로 그것을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킵이에요. 지킨다는 건.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킵해서 인내로 결실하는 데까지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그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씀을 받고 나서 그것을 인내로 잘 지켜나가서 그 씨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 씨에 영향을 주고 그 씨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말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선을 붙잡고 살 때에 나온 그 열매, 그 열매를 맺혔을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인도하는 그 빛이 된다는 거예요. 빛이. 어떻게 듣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요, 늘 겸손하게, 말씀 받을 때는 늘 겸손하게, 내가 저 말씀 알아, 이미 뭐 다 아는 말씀이야, 그렇게 듣지 마세요. 말씀은 늘 새로워요. 늘 새로워요. 성령께서 나를 더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갈아서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받은 말씀에 또 받으면서도 어떻게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으니까 나에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외함으로 받게 되어질 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그 마음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이기게 되어지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을까가 굉장히, 그것을 잘 살펴야 된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는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빛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는 자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영혼의 빛을 얻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이때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됐었구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무너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기라고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었구나. 그때 어떻게 돼요? 속에서 빛이 나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막 마음을 이렇게 누르려고 할 때 그때 말씀의 빛이 내 영혼을 확 비춰주게 되어지면서 내가 다시 그것을 이겨나가고 극복하게 되면 그때의 인내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다 남들이 빼앗아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 빼앗기면,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또 환경이 어려우면 거기 다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을 통하여서 내 속에 말씀으로 채워주고 말씀으로 채워질 때문에 그 영향력이 빛으로 나간다는 게 빛이죠. 그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씩 내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이 내 말씀으로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한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지켰사오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축적이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뭐가 나와요? 생명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씨름한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의 믿음이 바로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수현 배우를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을까? 내 인생은 누구에게인가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자녀에게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통해서 내 자녀가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참 믿음이겠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왜 말씀이 빛인가요? 말씀을 받으면 내가 빛이 내 속이 밝아지나요? 이 세상을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것도 대답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책들도 대답이 안 돼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한 이 세상에 있는 대답은 뭐 많이 주겠지만 영혼에 대한 대답은 어떤 것도 주질 못해요. 오직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등불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을 때 내가 그 빛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 빛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빛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게 생명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주지고 볶고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구나. 영원한 것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어둠을 가득 차는 것 가운데서 말씀의 빛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 참빛, 참빛이 되신 예수님. 믿는 자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잘 못하지만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내 귀에 좋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모르는 말씀들, 그 비밀들, 이런 것들을 자꾸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도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자기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 지혜는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 듣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지는 그 지혜가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생겨지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점점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순종하게 되면 그때 신앙이 점점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그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백은경 집사님을 통해서 김은성 자매님이라고 하는 분이 연락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믿으신 지 오래되시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의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들으시고 나서 우리 교회에 헌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했더니 어저께 살펴보니까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을 하셨어요. 헌금은 가치잖아요. 그거는 소중한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전혀 모르는 교회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지난번에도 우리 중국의 어떤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그 분이 이렇게 교회가 이 건물세가 많이 여러 가지로 많이 부담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분 마음속에 또 그런 마음을 주셔갖고 또 이렇게 그때 참 정말 요긴하게 그렇게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하나님이 하신,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 천사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신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영이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성령의 감동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눈으로 읽어서만이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게 되어주고 내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붙잡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말씀을 들을 때 방송을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말씀은 팍 꼽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더 열려지게 되어지고 더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고 내 삶은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 그 열매에 대한 것을 통하여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날기새에 김동호 목사님이 암에 걸리셔서 이제 나중에 투병하시면서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 제목이 선함과 착함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 그랬어요. 율법은 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밝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말씀의 선하심을 밝힙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아는 기능과 더불어서 그것을 통과하면서 율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는 걸 알게. 그때 선을 잡을 때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창세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부터 말씀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내 속에서 영원히 받을 때 내가 그것을 알고 순종할 때 그 빛을 따라서 사는 삶의 열매가 빛의 열매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논리가 팍팍 뛰어요. 갑자기 말씀 4가지 밭을 얘기하다가 등불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등불을 얘기하다가 어디로 그 빛을 보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말씀하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이렇게 논리가 뛰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깊이 하나님 뜻을 알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빛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힐까요? 변화산에서 보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옷이 변해요. 희게 변하죠. 광채가 나죠.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 그 앞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비밀. 그 비밀을 아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을 이기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왜요? 분명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잠깐만 해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오직 말씀만 답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도 누구도 아무도 대답해 주지 못해요. 저는 신앙생활을 모태부터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군대에서도 훈련받을 때마다 조그만 쪽복음을 가지고 읽으면 너무너무 힘든데 그때 잠깐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담배 피우고 그럴 때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읽으면 그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회 30년을 하면서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말씀이 진정한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오고 바뀌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과 확신이 차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가까이 갔을 때요, 변화산의 그 희게 된 모습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 가까이 갔을 때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얼굴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서부터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 얼굴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나타난 두 분이 있죠. 두 분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두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의 대표자인 거고, 말씀의 대표자인 거고,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예요? 이 선지자의 대표인 거예요. 얼굴이 말씀이 가까이 하는 얼굴에서 빛이 뿜어나오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 보면 얼굴이 그 앞에서 변형되어져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옷이 빛과 같이, 얼굴이 해같이 변하며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그리고 이 말씀을 베드로 호수에 보면 똑같이 해요. 죽을 때까지 이것이 영광을 바라보는,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흰옷을 입는다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 흰옷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빛의 옷이에요. 빛. 똑같은 단어예요. 흰옷이라는 거하고 빛이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말 때, 그 빛의 열매가 있을 때 우울증도 떠나가게 되어주고 어둠도 떠나가게 되고, 그 사람이 가면은 그 어둡던 그런 것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 바뀌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 흰 돌을 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빛의 옷이라는 게 빛. 우리의 소망이 바로 그거예요. 이번에 강수현 씨가 뇌출혈로 뱃살을 하게 됐는데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끝내 기적이 안 일어났군요. 유유 그러면서 부디 별이 되어 하늘나라를 빛내주세요. 이 땅의 별이죠. 이 땅의 별.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빛내줄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오드리 헵번에 대한 그 감동이 있잖아요. 그분을 이렇게 잘 찾아봤더니 장로교 교인이었더라고요. 이 사람도 별이었는데, 정말 세계적인 별이었는데, 영학의 은퇴 이후에 유니세프 대사로서 인권운동과 자선사업을 참여하고 제3세계 오지에 가서 아들을 도우면서 그런 활동에서 미소 짓는 노년의 햇번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젊었을 때 그 아름다움 못지않게 그런 감동이 되어졌어요. 암투병 중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에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경험이 자선사업을 활동을 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자신도 한때 전쟁 난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오드리 헵번의 시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실은 헵번이 좋아했던 샘 레벤슨의 그런 시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일러주는 아름다움의 비결. 매혹적인 입술을 가지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다면 사람의 선한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그대의 음식을 배고픈 자와 나누라. 예쁜 머릿결을 가지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그 손가락으로 그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결코 그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님을 알도록 하라.
재산보다는 사람들이야말로 회복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며 활기를 얻고 깨우치고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누구도 내버리지 말라. 이 사실을 기억하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대는 그것을 자신의 손끝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대는 손이 두 개인 이유가 하나는 자신을 돕기 위하여 하나는 다른 이를 돕기 위함인 것을 알게 되리라. 좀 부족하더라도 더 정직하게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말씀을 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그래서 빛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하리.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땅에서 생명의 말씀 주셔서 빛의 열매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사오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킵해서 열매를 인내하며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의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에 가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북경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